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예, 주보에 다간 말씀하고 다릅니다. 음,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양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잘 정돈하고 또 새해를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는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제가 주보에 실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떤 말씀으로 함께 하고 싶었냐 그러면 전에는 이제는 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전에는 이제는. 근데 골로새서 1장에 전에라는 부분을 그 원어를 검색해 봤더니 이 말이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한때라고 돼 있습니다. 전에라 그러지 않고 한때. 근데 한때라는 말하고 똑같은 한때 해가 다시 찾아봤더니 거기가 여기 베드로 전서 4장 3절에 이 말씀하고 같은 의미로 쓰인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봤더니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으로도 충분히 제가 전하고 싶었던 오늘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충분하겠는데 여기 베드로 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이 좀 더 명확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취했던 말씀보다. 그래서 여기 말씀으로 본문을 바꿨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 2절에 근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에 늘 우리가 사는 삶은 2절의 정신에 근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모든 날들은 남은 날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참 공감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추가로 주신 말씀이다. 좀 덧붙여 주신 말씀입니다. 이건 원래 안 줘도 상관없는데 좀 더 마치 꼭 저 축구 경기 할 때 심판이 휘슬 부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조금 여유 시간 주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이다 하는 말씀에 늘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은 때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저는 주목해 봅니다. 여기 우리가 이런 일은 안 하죠. 하지만 거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기 지나간 때가 한때란 말입니다. 우리 지나간 때는 한때가 돼야 됩니다. 지나간 때가 오늘도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한때 그랬다는 거, 한때. 여러분 한때 실수할 수 있죠. 한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반복되면요 늘 우리의 늘 오늘이 돼버려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잘못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에게요? 한때면 됩니다. 한때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한때면. 근데 그게 다시 반복되고 한다면
그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의로 범한 죄는 사함이 없다는 표현까지 심지어 있습니다. 그건 뭔 말입니까? 잘못된 걸 뻔히 아는데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전에 살았던 삶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7절 이하입니다. 첫머리에 우리의 시간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첫머리 7절 첫머리 뭐라고 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그러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였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요. 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는 뜻입니다. 저는 제 삶이 있어서 뭐 내일이 어떻게 보장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마음에 저는 늘 마음을 두려고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갑자기 블랙핑크가 떠오르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블랙핑크의 노래가 있어요. 로제라고 하는 그 아가씨의 노래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모르시는가요? 제가 너무 유행을 탔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해서 그 다음 살아야 할 삶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거기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우리가 뭐 하라고요? 중요한 건 기도하랍니다. 근데 기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걸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대요. 오늘의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대요. 어떻게 하는 게 그거예요? 이걸 오늘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겁니다. 맑은 정신으로 신중하게입니다. 기도를 할 때 첫째 무슨 정신으로 해야 된다고요? 비몽사몽 그러면 안 됩니다. 황홀경에 빠지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기도문을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신중하게, 온전한 정신으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배웠던 기도는 황홀경 속에 누가 우리한테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뭘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잖아요. 불로 임하는 거. 제가 늘 바랬던 거죠. 그래서 내가 깊은 내 자신이 다 없어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할 수 있는, 내 안이 완전히 비워졌을 때 그때 성령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나를 비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나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 기억나신 게 지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나무를 한 2뿌리, 3뿌리 뽑아야죠. 소나무를 뽑고, 그리고요. 주야, 주야 하면서 내 모든 게 다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다 보면 누가 우리에게 임하신다. 정 안 되면 누구의 도움 받으시라. 불의 사자의 도움을 받으시라. 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방법이었죠. 근데 만물의 마지막에 그것다면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기도하는 건 뭐냐?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맑은 정신으로 신중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를 강조합니다. 근데 올바른 기도가, 성경 말씀 그대로의 기도가 가르쳐지기보다는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험하고 싶은 기도를 자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신중하게 온전한 정신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베드로의 부탁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8절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답니다. 누구의 죄를 덮는 겁니까? 맞습니다. 나의 죄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런 고백 기억나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그런 고백할 때마다 자기가 뭘 생각하는 겁니까? 어떤 죄? 바울이 자기 죄를 잊어먹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떤 죄입니까? 예전에 자기가 기독교인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다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죄를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의 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구는 잊어버려 주세요? 하나님은 잊어버려 주세요. 하지만 내가 잘못하고 내가 문제가 있는 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몸에 문제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내 몸에 문제 있는 거 기억하시고 거기에 따라 나를 조절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요,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울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주님의 교회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삶이 그의 죄를 덮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저는 이 방법이 꼭 옳은 방법 아니겠습니다만은 생각해 볼 만한 좋은 사례가요, 전 천주교식 성도들한테 고해성사하게 하고 난 다음에 신부가 적용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해성사한 그 신도의 죄는요, 신부가 다른 사람 발설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사람에게 뭐 하러 갑니까?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봉사, 사랑의 시간을 부탁합니다. 그걸 하러 갑니다. 요즘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정 제도에도 뭐가 있죠? 죄를 지은 사람한테 뭘 하게 해요? 사회봉사. 그거 하게 하잖아요.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우리 스스로 가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죄를 하나님 앞에 가면 덮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요, 예수님의 보혈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도 덮을 수 있다고 이게 본문이 돼 있잖아요. 사랑의 삶으로 사세요. 지나온 한때는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오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또 사랑하셔야 돼요? 뜨겁게. 뜨겁게 사랑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여러분, 대접은 상대편을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섬기고 난 다음에 뭔 소리 들어요? 불평 들을 수 있어요. 저는 누군가 섬기는 거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불평 듣게 하는 것도 조금은 좀 고민해 볼 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누군가가 열심히 섬기고 난 다음에 섬겼는데 원망이 생겨버렸어요. 교회가 좋은 일을 했어요. 근데 좋은 일하고 난 다음에 싫은 소리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좀 문제 있잖아요. 저는 싫은 소리 한 사람도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싫은 소리 하게 되는 원인을 또 제공하는 것도 한편 생각해 볼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모든 일들 할 때 특별히 원망 없이 하다. 여러분, 더더구나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대접이잖아요. 그럼 이거 어디 안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요. 성도들 사이에 좋은 일 해놓고 싫은 소리 듣지 말자는 거예요. 좋은 일 해놓고 싫은 소리 듣지 말자. 또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좋은 일 한 사람한테 싫은 말 하지 맙시다. 이 두 가지 다 지킵시다. 아시겠죠? 네, 우리 서로에게 좀 말씀합시다. 좋은 일 하는 건 칭찬합시다. 네, 이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읽읍시다.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어느 정도만 봉사하면 됩니까? 은사를 받은 대로, 자기가 받은 대로, 자기 능력 안에서 하시면 됩니다. 지나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디 안에서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네, 거기에서 서로 봉사합시다. 여러분, 봉사는 사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봉사란 말 자체가요, 기본적으로 무료 봉사예요. 유료 봉사 좀 이상하죠? 그럼 봉사란 말을 그때 좀 폄훼하는 게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네? 서로 대가 없이 바라는 거예요. 봉사는 다른 사람을 내게 뭔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없이 거저해 주는 거예요. 거저해 주는 거예요. 대신에 멋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살자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결론이 여기입니다.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을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를 주기도문과 연결해 보세요. 주기도문 어떻게 하죠? 맨 끝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뭐 어떻게 함으로써 그 앞에 주기도문의 일들을 실천함으로써 뒤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 7절부터 11절까지 삶이 실천되어지면 그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그럼 실천한 사람은 누구예요? 성도님들이세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께 주신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러한 삶으로 산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살자라고 합니다.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수많은 365일 사건들이 떠오릅니까? 근데 그것들은 다 한때입니다. 잘한 거 있으십니까? 한때입니다. 조금 좀 억울한 거 있으십니까? 그것도 한때입니다. 지나간 때로 족합시다. 그리고 내일은 새해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진 사람답게 여기 7절부터 11절을 실천합시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그렇게 서로에게 격려합시다. 성도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여기까지 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삶은 우리의 한때였습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날, 오늘은 이제 2026년을 오늘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 베푸신 오늘을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바르게 하고 그렇게 주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새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